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에 있는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부터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입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배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 전에 좌우 앞뒤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우리 성도님들 간에 교제 나누시도록 합니다. 교제 나누실 때 이렇게 사랑의 하트를 만드셔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교제 나누시도록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예. 주님께 예배드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은 제목을 제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제가 이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본문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AD 49년부터 52년까지 약 3년간에 걸친 제2차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제3차 선교 여행을 바로 떠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됩니다. 이제 제3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기에 앞서서 예비적으로 이렇게 삽입된 기사가 있는데 이것은 바로 에베소에서 와서 예수를 증거하던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 아볼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즉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나서 함께 사역했던 아굴라 부부가 이제 이 아볼로를 만남으로 이 아볼로가 큰 깨달음을 얻어서 이제 능력 있는 복음 사역자로 변화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 선교 여행도 힘들고 긴 여정이었지만 바울은 쉼이 없이 바로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AD 53년부터 58년까지 약 이제 6년간에 걸쳐서 제3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즉 45년부터 47년 또 49년부터 49년, 49년부터 52년, 54년부터 58년, 이렇게 무려 한 10여 년에 이르도록 바울은 돌아다니면서 온전히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 제3차 선교 여행 기간 중에 성경을 기록했는데 그 성경이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은 이제 제3차 선교 여행은 앞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던 1차, 2차 선교 여행과 좀 다릅니다. 앞에서 봤던 1차, 2차 선교 여행은 도시를 이렇게 주로 이동을 하면서 선교를 했다라고 하면 이제 제3차 선교 여행은 한 곳에서 머무는 기간이 좀 오랫동안 머물었습니다. 이제 뒤에서 우리가 나오겠습니다만은 두란노 성원에서는 약 2년 동안을 사역을 했고 또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 거기 머물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앞서서 있었던 바울의 사역과는 좀 차원이 다르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제 목회적 사역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한 곳에 머물러서 오랫동안 그곳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이제 목회를 바울이 직접 한 그런 그 선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성경에서 이 지역이 좀 나오는데 이 지역에 대한 좀 이해가 먼저 돼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이 본문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 24절에 나오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 지명에 대해서 먼저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화면을 잠깐 앞에 보시면 이 알렉산드리아가 어떤 지역인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밑에 보시면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가 있고 그 위에 지금의 수도인 카이로가 보이실 겁니다. 이 카이로의 그 위쪽 북쪽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명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이제 지중해 연안과 접해 있었고요. 이 그 알렉산드리아는 카이로 다음으로 그 당시에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큰 항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이 도시는 기원전 4세기경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자신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세운 그런 도시입니다. 이것은 이제 헬레니즘 이집트의 수도로 그 이집트와 지중해 역사에서 가장 중요했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서 중요한 산업의 중심 도시로 있습니다. 이 고대 알렉산드리아에서는요, 이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알렉산드리아 등대가 있었던 곳이었어요. 이 알렉산드리아 등대라고 하는 것은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높이가 무려 130m, 또 어떤 학자들은 180m 정도 되는 그때 당시 고대입니다. 고대. 이때 당시에 130m, 180m나 되는 등대를 저렇게 세운 거예요. 이게 바로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에 속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상으로 이 7대 불가사의인 이 고대 알렉산드리아에 세워졌던 이 등대를 한번 어떻게 세워졌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합니다. 이 그래픽으로 어떻게 이 등대가 세워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이 알렉산드리아 등대가 이렇게 높이가 130m 이상이 되고 가로가 20m나 되는 그런 등대를 그때에 저렇게 세워졌던 거죠. 그런데 수십 년 걸렸겠네요. 그렇죠. 예, 우리 집사님이 이 등대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이 등대는 아쉽게도 이 두 번의 지진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 가지고 완전히 이 수중으로 가라앉아 가지고 지금 흔적조차 볼 수가 없는 것이 돼버렸다고 그럽니다. 이것이 이제 고고학자들이 1968년에 처음 이 흔적을 발견했어요. 뒤에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설명 드릴 건데 그때의 이 등대 위에 제일 꼭대기에 있었던 석고물이 거기에 전시되어 있는 것이 나올 텐데 아무튼 이렇게 당시 알렉산드리아에는 이런 불가사의의 건축물이 세워졌던 도시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에 세계 최대로 컸던 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의 규모는 이렇게 엄청나지요. 엄청난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에 대해서 또 영상으로 소개되는 것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도록 합니다. 함께 최대 자랑거리였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으로 가봤다. 지금은 이렇게 최신식 도서관으로 지어졌지만 50만 권이나 되는 파피루스 당시에 엄청난 책들이 있었죠. 이게 바로 알렉산드리아 등대에 있었던 겁니다. 알렉산더 대왕도 있다. 세계 최대의 열람실을 가진 도서관은 넓었다. 예,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은 당시에 엄청났죠.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의 이런 도시의 출신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온 아볼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도시에서 나온 아볼로니까 이 아볼로에 대해서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어떻게 소개하냐면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이 아볼로가 어떠했냐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요. 예, 아주 말에 능했고 성경에 대해서 아주 능통했다. 예. 이 알렉산드리아는 학문의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이제 구약의 비유적 해석을 미는 학자들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모든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숨겨져 있는 그런 어떤 그 내면적 의도가 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네. 바로 이러한 이유로 아볼로는 구약 성서에서 보면 어느 곳이든지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다라고 믿었고 또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은 항상 예수의 오심을 내다보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볼로에 의해서 아볼로는 구약 성경 어느 곳에든지 그리스도를 찾을 수가 있고 구약은 항상 예수의 오심,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해낼 수 있는 그런 아볼로였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사도행전의 누가는 이 아볼로를 소개하기를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그리스도인을 가르치던 교사였다라고 소개합니다. 25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쳤던 교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아볼로의 소개는 뭐냐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대해서 능통했고 성경을 잘 가르쳤던 교사였지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부족했던 예수에 관해서 증거하기에는
부족했던 사람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지요. 주의 도를 열심히 배워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가르쳤던 아볼로였지만 아쉽게도 융안의 세례만 알고 있었어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고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주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아직 깨닫지 못한 수준이었다 하는 겁니다. 네. 즉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구세주임을 알지 못하였고 또 성령의 권능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지 못했던 아볼로였었어요. 즉 아볼로는 예수가 사람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고 전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율법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이거는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율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세히 전했지만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능력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아볼로는 물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으라. 즉 성령 세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가 이제 어떻게 해요?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 26절에 보면 회당에서 이런 아볼로가 말씀을 열심히 이제 전합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누가 그 말씀을 듣고 있었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그 아볼로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굴라 부부가 듣고 나니까 아볼로가 전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부부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집으로 데려간 겁니다.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가지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가르쳐 준 거예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본문이 주시는 영적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전도와 선교는 끊임없는 섬김과 나눔이 병행될 때 열매를 맺게 된다. 전도와 선교는 끊임없이 섬김과 나눔이 병행될 때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평신도 사역에 대한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굴라 부부,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였습니다. 또 이 아볼로도 어떻게 보면 평신도였습니다. 교사였다는 거죠. 말씀을 가르쳤던 교사였습니다. 평신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려고 모든 사람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나도 이 일을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활동하시는 그에게 힘을 얻어서 수고하고 있고 애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가르쳤다.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쳤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가르치는 데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내 속에 능력이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도움으로 이 일을 해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도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성경을 알되 남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을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누가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글쎄요 그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이게 아니고 일로 한번 와보세요. 우리 집으로 제가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우리가 성경의 단순한 지식 이 지식만 알 것이 아니라 이 지식 위에 성령의 능력에 힘을 빌 때 그 능력은 그 힘은 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부터 새롭게 변화하려고 하는 가정교회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각 성도들의 집에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전혀 예수님을 영접해보지 못한 사람을 초대해서 그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식사하면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스스로 본을 보임으로써 새로 나온 전혀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의 본을 보이셨던 그 모습을 우리 성도님들이 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는 제자 삼는 이 일을 우리 열방교회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제사 삼는 일에 우리는 함께 해 나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제자 삼아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될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함께 해나갈 수 있게 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알기를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분은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잘 섬겼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했던 분이 아브라함이었어요. 우리 창세기 18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웃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8장 1절 이하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주께서 마므레 상수리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서 쉬시기 바랍니다. 이때의 이 아브라함의 나이는요 약 100세 정도 됐습니다. 이 100세 정도 된 아브라함 완전히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중에서도 할아버지. 100세에 먹은 이 할아버지가 지금 어때요? 이 한참 더운 날, 아마도 땡볕이 쨍쨍 찌고 있는 이 정오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서 뭐 하고 있을까요? 쉬고 있었겠죠. 햇빛은 쨍쨍 쬐고 있죠. 뭐 움직이기도 쉽지 않은 나이지요. 그러니 장막 어귀에 앉아서 쉬고 있는 거예요. 쉬고 있던 아브라함이 웬 사람, 즉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장막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자마자 이 아브라함이 그들을 보자마자 여기에는 지금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그는 그들을 보자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그들을 보자 곧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이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 달려나간 거예요.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간, 걸어간 것도 아니고 할아버지가 어저버저 걸어간 것이 아니고 달려나가가지고 그들을 맞이하며 어떻게 했어요?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한 거예요. 전혀 모르는 웬 사람, 세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달려나가가지고 그들 앞에 땅을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서 손님들에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대접하는 음식을 드시고 쉬었다 가십시오.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손님 대접하기를 항상 즐겨했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럴 거 아닙니까? 웬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그들을 자기의 모셔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을 쉬게 했다는 겁니다. 전혀 자기하고 관련 없는 사람. 즉 아브라함이 하나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했던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절 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계속하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나그네 대접하기를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그네들을 대접했더니 누구를 대접한 거예요? 천사를. 부지 중에 임했던 천사를 대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것은 말씀을 실천하고 있지 못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사랑하고 있다?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사랑했던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을 실천했던 그런 아브라함이었다는 겁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대답하였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다음이 아니고 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요,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마음, 베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세상에
돈이 많다라고 해서 그들이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또 권력이 많은 사람이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을까요? 또 학문이 많은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베풀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베풀 수 있는 우리에게 뭐가 있다? 재물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말씀하시기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남도 윤택해질 뿐만 아니라 자기도 윤택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5절, 잠언 22장 9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부유해지고 남에게 마실 물을 주면 자신도 갈증을 면한다. 남을 잘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은 그가 자기의 먹을거리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요, 남에게 베푸는 자들이 어떻게 해진다? 부유해지고 윤택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뭔지를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만 그냥 이렇게 볼 것이 아니고, 아,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뭐지? 이 원리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6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 너희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가 후히 되어서 어떻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리라. 우리 한번 그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이 손을 같이 이용을 하면 잘 이해하기, 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금방 외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원리니까. 원리는 우리가 암송해도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리고 안겨주시리라. 다시 한번.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라. 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리라. 여러분들만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원리니까 우리 한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라. 넘치도록 안겨주시리라.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정교회를 하자는 것도 바로 이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하자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가르침을 받은 아볼로는 이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로 건너가 가지고 능력을 받아 가지고요, 그곳에 가서 복음 사역을 하니까 더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에서 아볼로가 행한 사역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아볼로를 어떻게 여기냐면 하나님의 밭에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로 인정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하는데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아볼로가 이제 바울의 동역자로 인정받게 됐다는 거죠.
이제 우리 열방교회는 성경적인 교회,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한 걸음씩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명령에 순종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님을 모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아직도 70%나 있습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구원시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경과 나눔을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도 잘 깨달아 알아야 되지만, 가르칠 수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지식도 있어야지만, 능력받아서 성령의 열매를, 성경과 나눔을 실천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너희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가라. 어디로요? 세상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라.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어떻게 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고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찬양집에 69장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복음성가 집에 69장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의 찬양을 함께 들으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왕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눈을 감으시고 우리 결심하는
앞에서 다짐하며 고백하는 찬양합니다. 내 길을 좁은 문 좁은 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막아주시니 나를 막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가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영광 온 땅 덮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나는 일어나 달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함께 시간 잠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믿는 성도로 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며 감사의 먼저 기도를 드리시고 정말 주님이 명령하신 땅끝까지 내가 증인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는 지식을 더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하나님 더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가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쁘시게 되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